오늘이 13번째 날입니다. 새벽에 예배 드리러 나왔다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믿음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약 2%만이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참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상위 2%에 속하는 분들인 줄로 제가 믿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사순절이라고 40일 내내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100교회 중에 하나 정도 될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성도들 가운데 0.02% 안에 들어갈까 말까 정말 희귀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게다가 벌써 13일 연속으로 참여했다면 정말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 40일 내내 개근하셔서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내일도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 9장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쭉 읽다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복기해 본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마자 그 주변에서 야,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그렇게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곧이어 예수님은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고대의 이 중동의 무역상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동네에서 세금을 걷는 자리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직업이었습니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자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마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딱 요만큼, 요 5글자 한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남자 중에 상남자 같아요.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마태의 믿음을 봅니다. 제가 목회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있어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요, 그 믿는 게 모양이 달라요. 작년에 제가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다녔죠. 거기서는요,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를 합니다. 동네에서 막 쫓아보내고 집에다 불도 지르고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가르친 학생들은 대부분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편안함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같은 찬송가도 완전히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결이 달라요. 소중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믿음,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거 제가 잘 알죠. 끝까지 주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좋았던 직장을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아니꼽게 여겼던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9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정말 얄밉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말한 사람 뒤통수를 그냥 한 대 이 두꺼운 성경책으로 이렇게 탁 때려주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딸이 막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시고 그러면은 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러 가시는데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음을 얻죠. 그때 예수님은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9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딸이 죽은 그 남자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이미 그 집에서는 막 장례식이 진행 중이었어요. 거기서 피리 부는 사람들,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비웃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집주인의 믿음에 비해서 그 집에 찾아왔던 손님들의 믿음은 막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바로 뒤에는 이번에는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더니 그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이것을 또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또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 정말 소중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쳐도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을 해도 못 믿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하나라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도 받고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 두 맹인이 27절에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맹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걸어가셔요. 그러다가 야속하게도 어떤 집으로 훌쩍 들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맹인이 길에 걸어가는 예수님을 뒤따라 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눈을 가리고요, 또 한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이 눈을 가린 사람을 인도해서 반환점을 이렇게 돌아서 원위치까지 다시 돌아가는 거, 아마 그런 게임들 여기저기서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런 거 할 때요, 눈을 가린 사람은요 정말 어디에서 무엇에 부딪힐까 봐 무섭고, 앞에서 박수하면서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시키는 대로 못 쫓아가니까 속이 터지고 그래요. 소리는 이쪽에서 나는데 자꾸 저쪽 엉뚱한 쪽으로 막 가고 말이죠. 여러분, 눈을 감고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요즘처럼 또 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이면 길도 엉망일 텐데 그 맹인들은요 예수님 하나만 어떻게 붙잡아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이 심지어 어떤 집으로 쑥 들어가셨어요? 네, 맹인들은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끔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앞서서 걸어가실 때가 있더라고요. 맹인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맹인들이니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예수님을 그냥 방향만 짐작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께서 들어가신 그 집까지 쫓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네가 정말 믿느냐? 여기 맹인들이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이 믿는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지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만 보고서도요 그들의 믿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몰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도 알아보신 분이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맹인 두 명이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이 집까지 쫓아왔으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물어보셨을까? 때로 주님은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도우셔야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중풍병자도, 혈루증 걸렸던 여자도, 죽은 아이도 믿음의 고백을 말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죠. 근데 이 맹인들은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다고, 난 믿는다고 대답하시겠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예수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믿고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맹인들처럼 잘 보이지 않아도 내 능력을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지금 네 앞에 네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그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능력을 믿고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힘든 길이지만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같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해결을 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만약에 주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이 맹인들은 말만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겠어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순수하고 분명한 믿음,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